일단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지금 이제 신구약 중간기 이제 400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아무튼 많이 읽어 보실 거예요. 마태.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을 하기 전에 먼저 사복음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공간복음, 그것을 또 나누어서 공간과 또한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 맨 처음 시작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그런데 마가복음이 또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 권이 다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한 권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도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를 전부 다 하나로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역사를 쓸 때 1년도에는 뭐가 있었고 2년도에는 뭐가 있었고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는 누가복음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순서대로 기록하겠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순서가 뒤섞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좀 잠깐 이제 살펴보고 갈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쓰는 글쓰기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쉽게 말해서 제일 먼저 앞에 제일 큰 먼저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전부 다 무슨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대가 이제 쉽게 말해서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의 세대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여러분께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면 과연 어디서부터 신약일까? 그리고 어디까지가 구약일까? 이런 이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부터가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신약일까요? 아니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일까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신약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태복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다른 공간복음들을 보기 전에 다른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십자가 사건 이전은 구약이에요. 여기는 구약.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신약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는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구약 시대. 그러면 이 구약 시대는, 이 구약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구약은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주시잖아요. 유대인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라. 내가 너희들이 이것을 잘하면 너희를 제사장 왕국으로 만들고 이 세상 어떤 나라 모든 민족 위에 그 이름 위에 너희를 올려줄 것이다. 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올려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가 되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은 유다 지파고 다윗이다 하면서 이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 또 아브라함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한 중간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가면 5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 모든 말씀이 다 나를 위해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세대인데, 여기는 예수님의 세대지만 율법, 그리고 신약 시대는 이제는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로 나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 유대인의 글쓰기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처음 막 사역을 하실 때 보통 다 누구에게 가셨어요? 다 유대인이잖아요. 다 유대인에게 가셨어요. 어떤 이방인 여인이 와서 주님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와 보신 사모님이냐. 이 빵을, 그렇죠? 개에게 줄 수는 없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의 아이를 살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아무 민족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만 가라고 말씀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고 맨 마지막에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자, 유대인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후는 이제 모든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철저히 유대인이 중심이 되는 성경. 그렇지만 십자가 이후부터는 또 우리 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럼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마가복음은요, 이 마가 자체가 반은 유대인이에요. 반은 유대인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시간도 유대인의 시간들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그냥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하셨는가 보고 싶으면 누가복음을 보면 되겠죠. 그렇죠? 마태, 마가, 요한은 아주 중요한 순서들, 그러니까 이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에 맞는 중요한 순서들을 나열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는 거예요. 마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은 여러분 유일하게 신약성경에서 보면 이방인이 쓴 책입니다. 구약성경에 이방인이 쓴 책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이 쓴 책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어려워지죠? 욥기. 욥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욥은 유대인이 아닌데 구약 성경에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있었지만 가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하는 복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욥기를 읽어보면 오직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 겁니다. 진짜. 신약성경에는 누가복음이 유대인이 아닌데 쓴 복음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는 물론 예수님의 구약 시대의 상황도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통해서 이제 사복음서의 개요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관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사건과 그 동일한 사건을 본 마태가 쓴 글, 마가가 쓴 글, 누가가 쓴 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외적으로, 인간적으로, 공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학자들이요, 성경이 이게 진짜라고 하는, 성경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쓰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역사학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쓰셨을 수도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추론을 해요. 이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은 그걸 추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누군가가 지시해서 일괄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한 사건을 마태가 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떨까요? 느낌이 같을까요? 같지 않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만약에 라디오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자,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관 안에서, 자기 문화 안에서 이제 그걸 봤겠죠. 마가는 이제 굉장히 이제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패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마가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그냥 아예 자기가 구원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에 대해서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인데 누가라는 사람이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가 평생 섬겼던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다 보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몇 년도에 어떻게 했고 이런 걸 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순서대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누가라는 사람도 자기의 입장에서 복음서를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가 이쪽에서 본 거, 마가가 이쪽에서 본 거, 누가가 저 뒤에서 이렇게 본 거, 이것을 여러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학자들도 이거는 뭔가 사람이 꾸며내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꾸며내기 위해서 한다라면 사실은 똑같이 쓰겠죠. 그런데 다른 관점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관점으로 공통된 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공관복음은 대부분 64년이나 65년도쯤에 이제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제 거의 이제 80년에서 100년도 사이 이때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좀 늦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강조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같은데? 라고 믿고 있죠?
그렇게 믿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좀 못한 분으로 생각하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영지주의라는 철학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 육신으로 온 신이다 그러면 굉장히 열등한 신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온 존재다.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이단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거기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1장 1절에서 딱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아예 그냥 이 요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이 전체 내용이 뭔지 그냥 딱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신비한 얘기를 하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서심해 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강조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라고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을 믿으면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예 못을 딱 박아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라고 쭉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이제 조금씩 이제 강조하는 점들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들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증거하는 책들이 바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중심 주제와 말씀들을 보면 중심 주제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세대들이라는 말씀을 썼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는 이제는 온 인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오실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사역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왕하고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왕의 모습이 좀 달라요. 자, 우리가 아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왕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왕은 모든 거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왕을 세워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왕은 한평생 성경을 필사를 해요. 그래서 항상 곁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왕의 역할이었어요. 그럼 왕이지만 왕을 진짜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왕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었더라 하는데 그 말씀에 또 순종하시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왕인데 싹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죽는 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성경적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왕인데
어떤 왕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 같은 왕이 돼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그렇다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제 참 읽으면, 와, 정말 이분은 왕으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하나도 오류가 없이 사역하신 분. 그리고 성경 말씀에 예언하셨던 아브라함과 유다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이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종은 족보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왕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족보부터 시작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기 도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마가는 굉장히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임박한 심판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봤더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에요.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 사역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역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김으로 고난당하심이 계속해서 드러나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사람들이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와도 제사장들이 딱 보고, 틀렸어. 저기 가서 저기 있는 저 상점, 저기 가서 바꿔와. 그 가서 자기 것 멀쩡한 거 주고 상점에 있는 걸 갖고 오는데, 상점에 있는 애가 털도 이상하고 보기 이상한데 그 상점 마크가 찍혀져 있으면 갖고 와.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제사장들이 자기 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갔더니 예수님이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요. 회당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진정한 권위로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온전한 교리들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 중심을 맞추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중심이 되고, 이거는 로마 사람들에게도 중심이 되는 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순수하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대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복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팔복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행위를 해야지 좀 구원받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엔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지금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요한 1, 2, 3서가 쓰여질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기 시작하고, 영으로 부활했다는 걸 강조하기 시작하고 하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들이 막 나오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니까 그러한 이제 것들을 중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은 대언자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대언자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예언자, 선지자. 우리 옛날 성경에는 선지자, 대언자, 엘리야, 엘리사, 뭐 다니엘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그 대언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가장 기초적인 게 치유예요, 치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병 고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죠. 근데 그 대언이 여러분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아요.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고 주를 멸시하면 너희가 심판받으리라.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대언자의 사역으로서 이제 그 믿음이 이방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제 그것이 온전히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제일 많이 말한 대언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가면 사람의 아들, 자기를 계속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옛날 성경에는 인자라고 하죠. 인자는 머리 들고 오셨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당시의 대언자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엘리야도 그렇게 막 위대한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850명을 죽이고 막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또 도망가서 어디 시냇가에서 그냥 거기 자잖아요. 거기서 숨어서 까마귀가 주는 거 받아먹고 살고, 성경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대언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심지어는 톱으로 썰어 죽이고 하는 너희들 악한 민족이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대언자는 여러분 대접을 받는 사람입니까? 못 받는 사람입니까?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기적들과 치유를 막 일으키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임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주님의 사역, 바로 구세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모든 민족에게 그것이 선포가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심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요. 그 밑에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점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태복음 개요를 보시면, 자, 그럼 이제 마태복음을 아까 유대인이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또 공부해야 될까요? 분명히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데 왜 이 마태복음을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예언들이 성취가 돼요? 왕으로 오시는 분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분이세요? 어떤 왕으로 오세요? 심판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막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초림에는 분명히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왕이지만 다시 오실 때는 구약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왕이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요즘이 사람들이 저 때는 X세대, Y세대셨던가요? 저 때는 X세대였고 요즘에는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MZ세대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영어 알파벳의 맨 끝에 있는 게 이겁니다. 그쵸? 그리고 요즘에 보면 뭐 좀비 영화나 막 마지막에 지구가 멸망하는 영화 보면 전부 다 이 G라고 하는, 옛날 이제 영어권 그 영국에서는 Z라고도 하죠. 전부 다 이 무슨 G라고 하는 이런 세대들을 나누어서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이걸 알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지금이 세기 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MZ 세대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세대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세대가 돼야 되는 게 가장 절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율법의 세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세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 예수님에 관해서 대언자들을 바로 구약의 세대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 성취를 알게 하는 책,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그러면서 바로 거기서 족보가 쫙 나옵니다. 어떤 분은 성경 좀 읽어볼까 하고 마태복음을 딱 열었더니 처음부터 족보가 나오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하다가 아이고 졸리다. 자야게 되겠다. 뭐 이렇게 계속 나. 그나마 마가복음을 딱 여니까 바로 막 침례도 받고 막 성령 내려오시고 막 그렇죠, 마귀도 막 쫓고 막 이러니까 좀 약간 재미있는데 누가 안 낳고 아유 소식이 뭐야 하고 막. 네.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성경에 여러분 정확한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막연히 그냥 옛날에 살던 어떤 그분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너희 족보 속에 나오는 바로 그 족보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로 그 언약이 성취된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쫙 나열을 하는데 다윗 왕의 족보. 근데 다윗 왕의 아들 중에서도 솔로몬의 족보입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또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에 가면 다윗의 아들 나단의 족보입니다. 나단. 아니, 족보가 한 번만 나오면 되지. 근데 솔로몬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나단은 예수님의 의붓 아버지 요셉부터 시작해서 아담에서 끝나버려요. 아담에서. 그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잉태됐다며.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성령님은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거짓말이네? 아니면 이건 무슨 그냥 영적인 어떤 해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쪽은 나단이에요. 마리아 쪽은. 근데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라서 엄마를 통해서도 그 족보가 내려갈 수 있게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쪽으로 가도 분명히 유다 자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이 네? 나단은 의붓 아버지 요셉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걸 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솔로몬으로 해서 유대인에게 주신 유다 지파와 다윗에게 주신 왕권이 어떻게 왔는가를 족보로 보여주는 거고, 누가복음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전혀 오류가 없이 분명히 유다와 다윗 집안에서 태어난 계통인 것 말씀해 주면서 또한 아담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아담까지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그럼 아버지가 똑같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 사람의 생명이. 여러분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가면 결국은 아담의 생명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죠. 그러니까 구원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가 되고요. 여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이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썼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부터 이미 다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족보로 유다와 다윗의 왕족이 이어졌다. 그 다음에 나단의 족보를 통해서 마리아는 이 다윗의 아들 나단에게서 태어난 가문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나단이라는 부분은 제가 누가복음 할 때 조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고 또한 세리였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마테오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6절에 가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띠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테오스는 그리스식 이름이다. 그래서 마띠아와 마테는 같은 뜻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물, 그러니까 주님의 선물.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요, 첫째 절부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세대요, 구원의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대순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글쓰기 방식 그대로 해서 사건과 중요한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나 혈통의 이제 세대가 끝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유대인식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의 왕이 될 수도 없고 제사장도 될 수 없어요. 혈통으로 되는 거였으니까 그거는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은 혈통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주님의 보혈로 태어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대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1장 1절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다윗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쭉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어떤 성경에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마리아의 남편이죠.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17절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든 세대가 14세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세대, 바빌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끌려갔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세대라고 하면서 14, 14, 14 이런 식으로 14의 반은 뭐죠? 7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14세대를 통해서 됐다. 요거는 제가 어떤 학자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중간에 다른 왕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게 아닌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니라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겐 이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왔다라는 사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임마누엘을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소망한 임마누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맨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마태복음 1장에서도 임마누엘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서도 임마누엘. 그래서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 그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정말 모든 세대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데요. 자,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씀을 따르던 세대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1절,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시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온 땅을 정죄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방인인 니느웨 요나서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또 남방 여인 그 솔로몬 시대에 저 에티오피아에서 한 여왕이 왔잖아요. 올라와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이 여인도 이 부활해서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너희들은 구원받은 세대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지금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세대는 정죄받을 세대. 그렇지만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세대들은 그리스도의 세대로서 오히려 정죄를 하는 세대가 될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 정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우리도 왕으로 가서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의 사역을 할 걸 또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직 율법이 아니고 혈통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된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